여러분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믿습니까?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불가사의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죠. 그러나 그 신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만져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 존재에 대한 증거조차 없습니다. 그냥 체험에 대한 경험담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을 뿐이지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무언가 굉장히 특별한 권리를 가진 듯 우리의 삶에 좌절을 주고 고통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불행을 주고 여러 가지 천당과 지옥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지닌 존재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마음대로 주고 뺏을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.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? 단 한 명도 신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.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큰 일을 이 사람한테 맡기기 전에 천하는 인간에게 뼈와 살을 찢어 발기는 고통을 준다. 그만큼의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의사는 무시한 채 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뼈와 살을 찢어 발기는 고통을 준다. 왜? 너가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야. 근데 정작 그 사람은요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. 제갈량도 조조도 사마천도 아니에요. 아무 사람도 아닌데 그런 고통을 이제 받고 뼈와 살을 짓이기는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. 왜? 천하가 그냥 그렇게 준 거예요.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. 인간의 의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본 적도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넘겨버리는 거죠? 왜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? 우리는 그동안 인생의 모든 고통과 좌절에 대해서 막연해 이건 운명이다. 네 팔자야, 네 운명이야. 이게 신의 장난이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때론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아왔죠. 이 점이 바로 가장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.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굿프렌드라는 존재가 있어요. 그들은 마치 신처럼 행동을 합니다.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, 하지만 우리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속에 존재하는 그 관념 속에 신이, 그 신조차도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신을 부정을 했습니다.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신의 그 권리를 부정했습니다. 즉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다라는 것을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신조차 가지고 있는 권리도 부정을 했는데 한낱 인간에게 신격화를 심어줘서 나의 노후자금과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넘겨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것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수강생들을 속이려 드는 그러한 인간한테 신격화를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다.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굿프렌드는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의 신입니다. 그 어떤 인간도, 그 어떤 조직도, 그 어떤 존재도 절대로 신격화해 주어서는 안 돼요. 인간을 신격화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가장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. 굿프렌드는 신이 아닙니다.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책임질 권리도 없습니다. 의무도 없고요.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관념 속에 신조차 인간의 인생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낱 굿프렌드가 우리들의 인생에 끼어들 넘볼 자격이 있을까요? 다시는 속지 마십시오. 제2의 제3의 굿프렌드가 나타날지언정 그들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의 일부라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.